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가뭄을 예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땅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전해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 물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마른 그 기름통, 마른 그 음식통을 이제 채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장면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총 850명이 엘리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가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가뭄은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실제적 가뭄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그 목마름, 그리고 영적 목마름까지 이어지는 총체적인 가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의 그 가뭄 같은 그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르밧 과부의 비어있던 음식통과 기름통은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하나씩 해결되면서 그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아합 왕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니까 그가 정상적인 왕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역시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그의 왕으로서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곧 가뭄이 끝날 테니 올라가서 편히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가뭄을 끝낼 수 있는 큰 빗소리가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 큰 빗소리는 엘리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비전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뭄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소망 없이 메마른 그런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른 하늘만 쳐다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을 때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 가운데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는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결단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제 큰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의 사환에게 가서 한번 하늘을 봐라, 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이제 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환도 엘리야가 들었던 그 큰 빗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환이 이제 7번째까지 가니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드디어 봤습니다. 이 사환이 드디어 봤어요. 근데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 때문에 길을 못 갈 수도 있으니 마차를 갖추고 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그 상황이라면 곧 비가 오니 마차를 갖추고 가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크기가 지금 얼마나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은 구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실제로 그 당시에 비가 오면 이 강이 범람해서 이 길을 못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같이 갖추고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4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들었던 그 큰 빗소리, 그리고 사환이 보았던 그 손만한 작은 그 구름에서 이제 드디어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비는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을 끝내는 비면서 동시에 나아가서 모든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영적 우상 숭배로 인하여 피폐해진 영적 가뭄을 끝내는 그러한 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름의 크기는 비록 손바닥만한 크기이지만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비구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68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설사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할지라도, 아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3년 6개월간의 이 가뭄과도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때 수년 동안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의 구름 기둥이 되어 처음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었고, 그 구름이 성막을 덮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구름을 따라갔다는 것은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인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은 시편 147편 말씀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늘을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을 덮으신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구름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에 가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빗소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큰 비를 주십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야가 뭐 절반은 신 절반은 인간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 떨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고, 또 오늘 그 큰 비를 경험했지만 내일 본문에서는 또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선전포고 앞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그가 기도하니까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메마른 가뭄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큰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의 빈 그릇과 빈 기름통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각종 잘못된 거짓 세계관, 거짓 종교, 이단, 또한 풍요, 성공주의, 우리 신앙을 또한 하나님과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싸움 앞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큰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큰 비를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사명 감당해야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삶의 무거운 그 짐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너는 여기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낙심하여 앉아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일어나서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리고 너만 이렇게 낙심해 있는 건 아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셔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사명,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